예,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이 아시겠지만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 주인공이 악마와 싸우는 내용이었는데 이 악마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면 악마 사천 왕이라고 해서 이름도 엄청납니다. 뭐 보면 이 악마에도 종류가 있어서 루시퍼가 있고 거기에 해고랑이 있고 짐승의 왕이 있고 도방의 왕이 있습니다. 이런 악마 사천왕의 힘이 너무 강해서 주인공이 이를 대적하기에 정말 힘이 붙이고 어려워한다는 그런 내용이 영화 곳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악마라는 것 하나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마도 등급이 있고 종류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마를 세분화해서 나눠서 세분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악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옛날에는 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악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적인 영화인 것처럼 나오는데 보면은 늘 악마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악마가 누구누구고 종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러는 영화의 내용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악마에 대해서 등급을 많이 매기고 종류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악마라는 것이 인간에게 무섭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악마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어느 정도 방역 수칙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게 별거 아닌 듯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식을 많이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몰리는 곳에 절대로 가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직장에도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를 무서운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다고 제가 코로나를 너무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리고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을 보고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이 축구를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를 정말 잘하는 이런 클럽팀이나 아니면 그 축구를 정말 잘하는 이 나라 선수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유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명 클럽이나 클럽하고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클럽이 이렇게 시합을 벌이면 이 둘은 분명히 처음 봤습니다. 두 팀은 서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이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의 그 팀에게 가서 악수를 하고 유니폼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아는 겁니다. 유명하고 잘하니까 이미 만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11명의 선수가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세 때문에 유니폼을 교환하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상대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뭐 악수하고 유니폼을 교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축구라는 것이 월드컵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축구를 너무 못하던 시절, 그 옛날에 축구를 잘하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한 주에 묶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 감독과 국민들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도 무조건 이긴다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팀이 어떤 팀인지, 어떤 선수가 있는지 아냐고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 지금 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에서 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이긴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기분은 좀 제쳐두고 한국이 별로 축구가 잘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한국 축구나 선수들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확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안컵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축구를 아예 모르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보면 여러분들 선수가 누구누구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까? 저 아는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서 이 축구라는 것도 공이 둥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 미디어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나라한테 졌다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관점이 우리가 마귀에 대한 이 시련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이 지금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어떻게 걱정을 하냐고. 지금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민을 안 하냐.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을 안 하냐. 돈을 벌어야 하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집을 사야 하는데 집값이 올라서 걱정인데 무슨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냐.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걱정해야 할 그 종류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 둘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단 한 명도 모르면서 축구 잘하는 나라가 그냥 이긴다고 확신했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걱정? 그딴 거 난 모르겠고 저 축구 후진국 내가 그냥 이길 수 있다. 난 신경도 안 쓴다. 축구 선진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하하면은 기분이야 별로 좋지 않지만 축구 후진국의 나라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선수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냥 이긴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걱정의 종류를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냥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걱정의 종류가 짜르르륵 있고 이 목록을 지금 만들 필요가 없고 그 목록을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앞에서 다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 그런 거 몰라도 돼. 나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막 이렇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현실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 뭐가 걱정이고 이 걱정 목록을 짜르르 종류별로 짜르르 저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도 이 걱정과 똑같이 우리가 대합니다. 본래 귀신, 마귀, 악마라고 하면 우리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하나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적이 나타나도 별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유한 나라는 이미 악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악마의 존재를 막 자세하게 분석하고 악마가 어떻게 행동할지, 저 악마는 보니까 음란한 것을 잘 건드리는 악마다. 저 악마를 보니까 물질적인 죄를 잘 건드리는 악마다.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이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악마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걱정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는 이 무당의 집만 가보더라도 무당 뒤에 있는 이 귀신들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나 또한 이 우상까지 섬겨놓지 않습니까? 이 귀신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면 아기동자도 있고 천지신명도 있고 조상님도 있고 별 종류의 귀신이 다 있습니다. 그걸 종류별로 다 나열하고 모시고 있는 이 무당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무당이 점을 치면서 얼마나 귀신들에게 굽신굽신 됩니까? 이 귀신이 노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약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강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 귀신의 종류가 뭔지도 다 깨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당을 찾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귀신, 악귀, 악마라는 존재를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이기지도 못해서 이 귀신에게 물러나 달라고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너는 지금 어떤 귀신이 너에게 지금 씌여 있다. 그러니까 저 귀신의 영혼을 달래라. 그럼 막 돈 몇천만 원 주고서 빌고 해서 이 귀신을 달래서 결국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무슨 원혼을 가졌는지 그런 거 다 알아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길로 빠진 이런 기독교, 일부 기독교는 이러한 짓도 합니다. 음욕 귀신이니 물질 귀신이니 대악마, 소악마 하면서 악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일일이 조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마의 존재를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이러한 악마는 뭐 대악마건 소악마건 도박 악마건 돈 악마건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악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님만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마는 그냥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악마가 몇 종류고 악마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이길지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욥에게 많은 재산을 빼앗고 정말 이 자녀도 빼앗았지만 욥은 전혀 자식이 신앙을 잃지 않자 하나님이 재차 이 악마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도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실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욥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으로는 인정을 못한다. 욥의 몸을 한번 쳐봐라. 이제는 그의 살과 뼈를 치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사탄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뭔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축구 성진국이 축구 후진국과 붙었을 때 이러한 자세로 하지 않습니까? 한번 붙어보자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신경조차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두고 보자 라는 말로 이렇게 끝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신경을 안 쓴 듯이 무심하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니까 이 악당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피해자들한테 나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한번 덤벼봐라. 칼을 들고 한번 덤벼봐라.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척합니다. 그러자 이 피해자가 칼을 들고 이 악당을 제압하려고 하면 이 악당은 간단하게 칼을 피해버리고 그 칼을 뺏어서 이 사람을 죽이고 아주 여유 있게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이 악당이 왜 이러겠습니까? 내가 조무를 하기는 내가 무기가 없어도 이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가 앞에서 하나님 이기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고, 그래서 이 욥을 치면 하나님 욕한다고 좋아가지고 뛰어나가는 거 보고 얼마나 지금 가소롭고 정말 이 악마를 보면 한심하겠습니까?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자꾸 하나님께 걸어대고 이 욥을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이 게임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이 사탄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악의 존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걱정,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미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에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이 전혀 없고, 이 사탄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악마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귀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제 사탄의 등장은 끝이 납니다. 2장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이 사탄이 이 뒤에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사탄이 결국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며 영향력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욥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이렇게 살과 뼈가 쳐져서 굉장히 흉한 몰골이 되고 병에 걸렸을 때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욥의 3친구는 욥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현자들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욥의 비참한 이 몸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겠습니까? 그거는 이 욥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그 이유도 모르겠고 낫게 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멘토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현자들, 이렇게 똑똑한 인간들, 배경이 있는 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의 존재에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악마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 복수하고 싶지? 내가 힘을 줄게. 너 부자가 되고 싶지? 내가 돈을 줄게. 다만 나한테 영혼만을 팔아라. 이러면서 그러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우리의 멘토로 삼겠습니까? 우리의 대장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권력이 많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악마들에게입니까? 욥기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